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 포화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포화 상태. 네, 영적 포화 상태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그 성경의 이름의 뜻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맞죠?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저희들이 민수기를 보면 이 나왔던 그 인구 계수가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른 남자들만 계수하고 있는데 약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가족들, 그 처와 자식들이 있죠. 가족들을 합치면 뭐 좋기 200만 명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자, 미국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그 2022년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한인 총 수가 205만 1,572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버지니아하고 DC하고 메릴랜드를 다 합쳐서 17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과연 이 애굽 출애굽한 이 200만 명,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면서 오늘 1장 1절에서 그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죠. 자,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성경의 이름이고,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웰레 쉐모트. 자,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조금 이상한 이름이죠.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자, 그리고로 시작되는 것이 저한테 되게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그리고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출애굽기가 지금 이 직전 성경인 창세기 50장과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두 성경의 이 저자가 모세로 똑같다, 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마지막과 이 출애굽기 1장 이어지고 있는 이 1장은 사실은 붙여가지고 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장사했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창세기에. 자,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출애굽기 1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는요, 시간적으로 400년이 지금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것을 그리고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이 1776년입니다. 250년이 좀 안 됐는데 그보다 150년 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갑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락이 너무 안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시작 자체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주시고 계신데, 근데 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년의 이 사이가 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고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묶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단절의 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400년 동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70명으로 왔던 그 가족이 지금 200만 명이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저는 이것이 바로 폭발적인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저희들에게는 암흑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 바로 이것이 70에서 200만 명이 된 것이다. 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드릴 텐데 그 앞에다가 그리고란 말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절.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자녀를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자,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물론 이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죠, 나중에 광야에서. 하지만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당연히 없죠. 기쁨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400년을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요셉이 처음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즉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애굽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가족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겠죠. 하지만 요셉이 죽었고 또 그의 가족들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 다 죽었고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이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노예는 그저 사는 것이 그 생존이 목적입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노예들은 자기 아이들을 낳아도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바로 노예라는 신분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가자마자 옷을 바꿔 입으니까 이 맨편에다가 이름표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 대신 뭐가 붙었냐면 숫자가 붙었습니다. 2-50이라고 붙었었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 2소대 5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에 저라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개개인은 다 없어지고 그냥 숫자만 남습니다. 그냥 50번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등 성명을 부르는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사회에서 자기들은 그냥 노역에 동원되는 그런 노예일 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나의 백성의 이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은 잊혀졌어요. 완전히 잊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부르노니 이것들이 나의 백성의 이름들이다. 자, 그러면서 엄청난 이름들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2절을 제가 읽을 것인데 2절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바꿔서 읽겠습니다. 루벤아, 시므온아, 레위야, 유다야, 이사가라, 스불로나, 나의 베냐민아, 나의 다나, 나의 납달리야, 가사, 아세라. 자, 11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됩니다. 자, 잃어버린 이름들이 다시 외쳐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늑대 무리에서 자란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는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어느 순간에 들판을 지나다가 저쪽 산, 보이지도 않는 저기 정상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진짜 사자의 표현하는 소리. 그때 그 늑대 무리에 있었던 그 사자 새끼는 자기를 깨닫고 본능적으로 뛰어가게 되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냥 2절이 그냥 글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오늘도 일하고 그냥 오늘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에게 르우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불리는 것처럼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뛰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은 거죠.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 원래 이름과 신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각성이라 생각이 들어요. 깨어나는 것. 자,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신분을 감추려 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 마지막과 이 출애굽기 1장 1절 사이에 있었던 이 400년 동안 이 사단은 쉬지 않고 조금씩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아주 그들의 이름들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요셉, 이제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너희들은 그저 이 나라의 노예일 뿐이야.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끝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들을 빼앗기신 적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다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다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형편도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누구도 이 400년보다 오래되신 분이 없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좀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본능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일어났던 것은요, 단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죠. 자, 이 한 이름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민수기의 인구 개수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루베나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일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 어른만 4만 6천 명이 일어났습니다. 4만 6천 명. 이 2절 1절에 나와 있는 이 루베나라고 하는 이 음성에 4만 6천 명이 기립했어요. 가족까지 치면 16만에서 한 20만 명이 기립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야라고 하는 이 음성, 이 이름 하나에 역시 남자 장정만 7만 4,600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까지 치면 25만 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 거기에서 200만 명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상상으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서 왔는가? 진짜 이 70명이 200만 명으로 분 것, 이것은 정말 단순히 계산으로 보면 28,500배 폭발적인 부흥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마치 흥분하듯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똑같은 말 같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냥 그 말을 계속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했고 온 땅에 가득했다.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창조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저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했습니다. 마치 제가 과수원에 가면 그 건강한 나무들이 막 있는데 그 모든 나무에 과실이 다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불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낳고 낳았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죠. 이 400년 동안 그 말이 수없이 반복된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거예요. 그들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자, 불어났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습니다. 번성, 막 그 큰 팽창력으로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70에서 200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하나가 다 강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매우 강하여. 그래서 이제는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큰 제국인데 그 큰 나라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아주 압도하는 그런 숫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70병 데리고 와서 그냥 여기서 좀 살라고 처음에 호의 베풀었는데, 살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거인처럼 온 데를 다 퍼져서 다 점령하고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포화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포화 상태.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 한 단어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포화 상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포화 상태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포화 상태를 봤던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제가 어저께 설교를 쓰면서 이 부분을 타이핑하면서 실제로 제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4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강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그 하나님을 맡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흙 이기기, 벽돌 쌓기. 너무나 참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순간 여러 번 세상에 참 많이 놀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분과 그것을 보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정말 게임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한 그 고난 중에 그 학대 중에 어떻게 됐는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학대 중에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최장 한 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각성된 이후에 이 노역이 아주 심해졌을 때 마지막 순간 90년. 자, 요때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번성, 이 생명력은 오히려 더 퍼져나갔다. 여기서 퍼져나가는 것이 파레츠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옛날 400년 전에 그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봤던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그 말씀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한 가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것이 바로 이 영적 포화 상태입니다. 영적 포화 상태.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포화 상태,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그렇게 포화 상태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앞으로 한 3개월, 최소 3개월 혹은 4개월 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분량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지금 이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것이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팀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일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공사가 언제 시작될까요? 정확한 날짜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1년 이내죠. 이미 1년이 뭡니까? 자, 1년 이내라고 하면 저에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고요. 이미 1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손으로 셀 수 있는 가까운 임박한 때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영적인 포화 상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건물이 지어지고 그냥 옮겨가고 갑자기 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을 그냥 보존하시고 그냥 살려는 주시고 보존하시고 70명 빼시지 않았다고요. 마치 큰 돈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없어요. 그냥 원금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70을 넣었는데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오신다고요. 바로 이것이 그 가득 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품어야 되는 그 영적 포화 상태 많이 있겠죠.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포화 상태를 한번 상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임재를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전도팀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포화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다 그렇게 되기 원해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비전센터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포화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면서 저 혼자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절에 르우벤아 유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이렇게 탁탁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성광의 찬양자들아. 자, 이 부름에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대 최소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몇 명 일어날까요? 지금 저희들에게 이미 100명이 넘습니다. 다 합치면. 하지만
100명 가지고 안 되겠죠.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0명, 300명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전도자들아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의 그 30명, 그 팀원 30명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배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자들아라고 하면 그냥 누군가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니엘 중보기도 팀에 보면 한 30여 명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한 10배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교사들아라고 부르신다면 그러면 어린이 교사들, 유스 교사들, 또 청년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또 우리 장년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이들아 하면 일어나고 청소년들아, 청년들아, 혹은 중국부야, 이에마라고 부르신다면 그러면 소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왔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그렇게 무수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제 말이 좀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너무 갑자기 비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수백 명씩 얘기하는 일어난다고 가정했던 그 숫자를 다 합쳐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3천 성도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그렇게 10배가 커지기를 저는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사로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팽창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이 애굽에서 이 바로가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꽉 누르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는 이 출애굽기의 시작, 즉 그들에게 노역이 있고 어떤 그런 학대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바로의 눈에 비쳤던 그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포화 상태의 부흥이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포화 상태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과 가정과 우리 목장에, 그리고 교회에,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최소한 올해 말까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시고 계속 이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정말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역이 그와 같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저희 모두가 사모하고 실제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